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저희들 마땅히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만 세상의 삶에 붙잡혀 매여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 허물들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예배, 우리가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62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오시시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 크고 작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와 성도들의 소명과 헌신된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의 위로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핍박, 건강 문제로 복음 전파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과 나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셔서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정쟁보다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와 환율,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단과 부산외대 성지고등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이곳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970년에 이어 올해 2월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의 부흥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심으로 붙들고 회개와 각성과 변화된 삶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이 세상의 문제들에 답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갖 삶의 문제와 여러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온갖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늘 깨어 슬기롭게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인도와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성경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와 대학부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안내와 음향 등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18세기의 프랑스의 아주 계몽 사상가이면서도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 100년 후이면 성경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혹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아마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골동품으로 남아있는 책으로서 성경을 볼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로부터 300여 년이 지났지만 성경은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많아졌습니다. 볼테르가 세상을 떠난 25년이 채 지나기 전에 온 세계 성경 반포를 위한 성서 공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신론적인 책을 출판하던 이런 어떤 출판 어떤 기계들은 성경을 출판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없어진다고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많아졌던 오늘의 결과를 볼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성경은 3,395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3,39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볼테르의 책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 도저히 찾아볼 수 없죠. 뭐 어떻게 아주 유명한 도서관에 뭐 한두 권 남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판 면에서도 가장 많이 출판이 되고 읽히는 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현상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은 과연 무슨 책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정상적인 기독 신자들은 성경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책인가를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이 경전이라는 그런 뜻이죠. 헬라어 원어로는 그라페이라는 말인데 기록물 혹은 문서 혹은 서적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 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두 내용을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구성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옛 언약 혹은 옛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 혹은 새 약속이란 그런 뜻입니다. 옛 약속으로서의 구약 성경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내용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세상 종말, 내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전체가 39권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요, 39권에 율법서가 5권,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이렇게 39권을 형성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전체가 27권인데 복음서가 4권이고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역사서가 1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체로 기록되어 있는 게 21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종말과 내세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1권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요,
주전 1500년에서부터 주후 100년까지니까 1600년간의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됐습니다. 1600년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기록자들은 40여 명에 이릅니다. 40여 명에.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아마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0년 동안에 40명의 기록자가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하는 아마 의문을 일으킬 수 있죠. 네. 기록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는 아주 너무 쉬운 그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을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제공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아마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적인 증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자가 있지만 그 기록자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여기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임의로 누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쓴 사람은 기록자이고 원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말씀들에 의하면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기록을 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고 말하죠.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야 그렇게 말하죠.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록자는 있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 한 곳만 보면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말씀하신 거.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기록자들이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기록하고 성령으로 영감시켜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 증거도 많죠. 이걸 아까는 내정이라고 하면 이거 외정인데, 외적인 증거 역시 이게 단순한 인간의 말로는 볼 수 없는 증거죠.
성경 밖에서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말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외정이죠. 여러분, 성경이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록이지만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됐으니까 시대를 달리하는 기록자들이죠. 40명이 시대를 달리하는 기록자들로서 그들의 신분도 다릅니다. 예,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달랐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수준도 다 달랐어요. 왕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예?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기록 전체가 완전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완전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여러분 여기 지금 동시대에 있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주어가지고 글을 써도요 통일성이 안 나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어떤 주제 주어서 글 쓰게 하면 통일성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1600년간 40명이 쓴 내용의 통일성을 이룬다. 이건 다 다르게 뭘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그 설명 그거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신약에 이루어져 가는 예언의 성취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감시켜서 기록하셨다는 것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또 다른 외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지금까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을 보아도 인간의 글로는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적용시킬 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악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에요.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여러분 전혀 부인할 필요가 없죠. 부인할 수도 없죠. 수많은 악랄한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아주 악랄한 사람의 대명사로 꼽히는 고재봉이나 김대두 같은 사람은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을 17명이나 죽였던 사람이죠. 예? 고재봉 같은 사람은요, 군대 어떤 군에 근무하면서, 예? 뭘 하나 훔쳤는데 그 집이, 예. 어떤 중령의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군법에 회부가 됐는데 군형무소에서 살고 나와가지고 보복을 위해서 도끼를 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일가족 6명을 다 찍어 죽였죠. 근데 그 가족이요, 그를 고발했던 중령은 이사가고 난 뒤에 이덕주라고 하는 다른 중령이 거기 이사 들어왔다가 6명이 다 몰살됐죠. 그런 사람들도 감옥 안에서 성경으로 통해서 다 변화됐다니까요. 박철웅 같은 사람도, 예? 집에 아주 고귀한 골동품이 있다고 해가지고 금당이라는 그 골동품 상회에 사장을 불러내가지고 집에 오게 했죠. 그래서 그 주인하고 운전수를 죽여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묻었잖아요. 뒤에 부인이 남편 찾으러 왔는데 그 부인마저 죽여가지고 마당에 묻었죠. 뒤에 다 발각이 됐죠. 근데 감옥 안에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통해서 변화됐잖아요. 요즘 무슨 책이 이런 변화를, 사람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던 사람들을 성경은 변화시켰어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어요. 살아가면서 인간의 허무에 빠져가지고 헤매던 수많은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저는 15살에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된다고 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혼자 숨어서 울었어요. 1, 2, 3, 4 숫자를 세면서 제가 잠을 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것 전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무슨 책이 이런 변화를 일으켜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보통 다른 어떤 책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시작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도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책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소설 한 권을 읽어도 거기에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어떤 전단지 하나도 그 내용 속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없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선 66권의 이 방대한 책이 어떤 내용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가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내놓은 내용이죠. 처음에 어떤 게 들어있어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던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인간이 왜 어떻게 해서 범죄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세의 종말과 내세에 대한 기록이죠. 여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는 고백이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통하여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십니까? 그게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핵심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일깨워 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졌던 인간임을 깨우쳐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네.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목적에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에 처하느냐 하는 게 결정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정말 이보다 더 소중할 수가 없죠.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에 처하느냐 하는 게 성경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생명을 얻는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면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책이라고. 왜 생명의 책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못 얻게 하는 걸 좌우하는 책이니까 생명의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책. 그리고 복음 전도. 예?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하는데 복음 전도는 생명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독 신자에게서 복음 전도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엄청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소중한 내용, 생명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도 선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거듭해서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하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을 받게만 하는 게 아니고 믿어서 신자가 되게 하는 데만 멈추는 게 아니고 신자가 된 사람이 신자로서 제대로 사는 사람으로 되게 이끌어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냥 신자만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신자가 된 이후에 끊임없이 신자로서 제대로 살도록 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나가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으로 통해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성숙해 가도록 하고 바른 신앙인으로서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북돋아주도록 하는 자료가 성경이래요. 그게 성경이래요. 바로 성경의 이런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지고 죽으신 목적하고도 일치하는데 디도서 2장 1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 그게 복음이죠. 예, 복음의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밝혀놓았죠.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저게 구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목적하고도 일치하죠. 따라서 신자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변화되어 가야 되고 고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지 않는 듯한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표준으로서 우리의 삶의 절대 표준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오늘의 현상이 성도와 교회가 온 세상 속에서 신인도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형편없는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죠.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지 않는 사람은 그가 성경을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몰라요.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자의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목적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정말 무슨 고전의 무슨 어떤 내용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저는 요 근래 참 그러한 한 분을 제가 상당히 참 유독이 또 그러면서 아주 한 분을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마침 총장님 여기 오셨네요. 우리 총장님 참 아니 그 총장님의 업무가 그렇게 많고 바쁘실 텐데도 교무위원들에게 매일 성경 구절 적고 묵상한 내용을 늘 보내시고 계세요. 우리 신우회 회원들에게도 그렇게 꼭 보내고 계셔서 참 근래 참 마침 오늘 안 오셨으면 제가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참 너무 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저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안에 좀 이루어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요. 정말 필요해요, 정말.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정상적인 신앙인은 이 성경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은 성경을 구원의 도리와 생활의 표준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성경을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물건 하나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죠.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과거에 유럽의 그 백인들이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상하이죠. 코끼리 뿔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흑인들이 뭘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흑인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마당 같은 데에 쌓아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상하 구하러 갔던 백인들이 뭘 줍니까? 별로 하찮은 거 주고 그걸 다 바꾸어 오는 거죠. 여러분,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치를 제대로 그 물건을 제대로 활용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를 알아서 성경을 항상 읽으면서 생활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항상 읽어요. 항상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죠.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날마다 먹어야 하듯이 성경을 영적인 양식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을 멀리 할 수가 없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늘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양식인데, 매일의 양식인데.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서 성경 읽는데 재미를 낸 사람은요, 그걸 몇 번 읽어도 몇십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참 놀라운 거죠. 성경 외에 다른 책은요 한 두세 번까지도 못 읽어요. 내용이 빤해서 그 다음엔 지루해서 못 읽어요. 성경은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신 분은 언제 읽어도 새롭습니다. 언제 읽어도 새롭습니다. 그건 너무 확실합니다. 성경은 콸콸 쏟는 샘과 같아서 펼칠수록 더 신선한 샘물이 더 콸콸 더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은 참으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고 피로한 심령에 환희와 힘을 주고 번뇌하는 사람에게 아주 엄청난 격려를 일으킵니다. 자, 이런 성경의 고귀함을 아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지금 같이 한번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관점이고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식물의 뿌리는 물을 향하고 벌은 꿀이 있는 꽃으로 향합니다.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완전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식물이 뿌리가 물을 향하지 않거나 벌이 꿀을 먹기 위하여 꽃으로 가지 않을 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가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과 성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읽고 묵상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게 삽시다. 집에서도 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갑시다. 교회에 와서는 성경이 외쳐지고 있는, 성경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는 어떤 모임,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 같은 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하는 우리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상적인 신앙인과의 바로 철저한 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은 이런 성경과 신자의 이런 관계는 그러한 철저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게 하는 근본 토대라고 믿기 때문에, 근본 바탕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토대가 안 되고 바탕이 안 되면 다른 일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토대나 바탕이 돼야 다른 일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과 신자의 정상적인 관계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자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과 우리 신자의 관계의 이 절대적인 소중함을 제대로 깨달아 이 변해가는 세상, 우리의 신앙이 유혹을 받기 쉬운 이 세상에 말씀에 토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토대로 한 승리하는 신앙의 걸음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짓잘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지세.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또 바른 방향 거듭거듭 되찾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졌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신앙인의 삶의 걸음을 확고히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려진 이 귀한 물질, 이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에 가치 있게 쓰여지도록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주님이여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도 힘있게 일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어린 생명들, 우리 학생들, 이 혼란한 시대에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놓여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위에 베푸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한한 경쟁 시대의 이 대학 사회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예배 후 점심 식사 후 1시부터 각 소그룹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권 받아가셔서 기숙사 식당에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봉사위원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다른 광고 하나는 우리 성가대 대원인 황동남 베이서가 청춘음악회라고 5월 30일 화요일 7시 30분에 부산 시민 회관 아마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아마 연주회가 있는데 또 격려도 하고 또 참석하실 분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한번 보여주시고 착오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 부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